뭐 오늘 더 이상 강론할 게 없어. 저번처럼 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 저번처럼 할 수 있는 사람. 가 밥 터먹고 와. 이게 어디 좀 쓸모있는. 응? 저 박신보는 꼭 강론할 때 왜 나를 쳐다보고 지랄? 얘 쎄시려가지고 그 생각을 하고 있어. 사도가 무슨 뜻이? 헬라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파견된 자, 부르심을 받은 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견된 자라는 것이 더 가까운데, 뭘 파견됐다는 것은 어떤 자리에 있다는 뜻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행 간 게 아니죠. 파견, 뭔가 임무를 띠고 있다라는 뜻이겠지. 그죠? 임무. 내가 너를 어디로 파견시킨다. 응? 옛날 인구 같으면 뭐 충청도 감사, 평양 감사, 무슨 감사로 파견하는 것이죠. 고을 수령으로도 파견을 보내면 그 고을에 가서 뭔가 임금 일을 대신해서 뭔가를 해야 될 의무와 사명을 지닌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파견된 사람이 그 뭔가 지위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 개나 고나 소동이나 개나 고동이나 다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겠죠? 응? 선택된 사람이라는 거, 불림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고시원에 가서 공부 사법고시 해가지고 뭐 변호사든 판사든 검사가 되려면 사법고시를 패스해야지. 공부해야죠. 그 다음에 시험을 봐서 붙은 사람이 그런 자격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봐서 제대로 이제 합격이 된 사람은 임명을 주고, 임명장을 주고, 어디로 가서 그 일을 해라 라고 파견이 되겠죠.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교리 공부했죠? 그러면 공부를 한 다음에 통과가 돼서 세례를 이마에 물을 부었다는 것은 합격했다는 뜻이지. 그죠? 이제 사법고시에 패스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선택이 돼서 합격증을 얻은 사람이 누구에게서? 하느님에게서 합격증이다. 합격증을 받은. 그래서 새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견진성서를 통해서 파견이 되는 사람, 파견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게 된 사람. 세례받고 견진문을 아직 안 받은 사람은 준비 중인 것이죠. 이제 패스는 했지만 파견되기 위해서 또 뭔가 준비를 해야 된, 좀 더 성숙된 그런 삶을 살도록 배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앙이 몸에 다져지도록 더 배워야 될 그런 시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견지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천해야 되겠죠? 네? 복음에 나오는 게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고, 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랬잖아. 그지? 그 보낸다는 게 뭐예요? 어딘가 가라는 얘기죠. 가서 뭔가 임무를 수행해라 라는 뜻이야. 그렇다면 일단 여러분들도 뭐 12사도만 사도가 아니라 사도의 뜻이 파견된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견제를 받은 여러분들은 전부 뭐예요? 뽑힌 사람들이니까, 또 파견된 그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넓은 의미에서 사도가 되겠죠? 네? 정사도. 응? 임명신 어디 있어? 필요할 때는 없네 이게.
임사도. 옆에 사람 봐봐. 이게 다 누구야? 사도야, 사도. 아유, 사도님 축하합니다. 해보세요. 이게 다 사도예요. 12사도만 사도가 아니에요. 예? 바오로 사도도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은 아니었죠. 박해받던 자야. 근데 누구를 체험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그 한 번 체험으로 사도가 된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 어마무시한 베드로와 쌍벽을 이루는 그런 사도가 됐잖아요. 또 그 사도들을 도왔던 뭐 또 누구야? 바르나바와 실라, 디모데오 뭐 이런 많이 언급되지 성서에. 이런 분들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느님께로부터 하느님의 일을 그 뭐예요? 내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을 들은 그 모든 사람들은 또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가 되는 겁니다. 예? 12사도만 그 국한된 게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은 사도라는 의미에서 근데 너무나 별 볼 일 없잖아. 안겨. 응? 얼굴들 쳐다봐. 이게 어디 좀 쓸모있는 응? 어디 가서 뭐 좀 제대로 할 수 있어 없어? 당당히 여기 앞에서 하느님을 믿으시오 하고 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 오, 일어나서 와서 하시오. 할 수 있다니까. 오, 여기서 나를 따라서 하느님을 믿으십시오 해보세요. 저를 따라서 하느님을 믿으십시오. 오, 됐습니다. 아, 그 정도면 대단하시죠. 신부님한테 이게 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아, 배운. 그럼 그러면서 나는 베드로 사도예요. 앉으세요. 신부님께서 이렇게 막 멀티를 뭐 이렇게 사다리를 만들어서 하늘 끝까지 닿게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여기 다 영혼들 같아요. 그 하얀 옷 저쪽 보고 저쪽 보고 신부님 꿈이니까 돌아 이렇게 한 사람 이렇게 신부님 올려보내더라고. 사다리 하늘에 딱 끝에 닿는데 그래서 아유, 하느님이 그 영혼들 구하는 그런 중대한 사도직을 하느님이 이렇게 맡기셨구나. 예전에 왔을 때, 저 옛날에 왔었잖아요. 그때. 네. 아멘. 여기 온 환자들은 다 알았어요. 하늘나라를 올려보내신다. 알았어요. 그냥 북한 아멘. 성령께서 지금 막 하시는 거야. 저번 말씀은 꿈에 내가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를 만들어서 영혼들을 막 끌어올리더라. 이 뜻을 얘기하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올려보내더라 이거예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강론 때 딱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 얼굴 전 세계로 나갈 건데 괜찮아요? 괜찮지요. 저 하느님 잘는데요. 그렇죠. 저런 당당함과 용기, 용맹함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예? 짬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저 짬밥이. 예? 그러니까 저번 말씀으로도 그죠? 외치고 싶은 거예요. 예? 예. 나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예? 전해지는 그 증인이 됐다고 당신 스스로 고백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예? 뭐 오늘 더 이상 강론할 게 없어. 저번처럼 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 저번처럼 할 수 있는 사람. 가 밥 터먹고 와. 짬밥이 아직 안 되는구만. 저번은 병장이고 여러분 이제 1등 병이라 그래. 투병생을 또 고참이야, 왕고참. 예? 몇 년 되셨어요? 투병한지? 저 51기예요. 51기? 51기 교육생이 지금 몇 년 전이야? 예? 20년? 13년? 13, 15년 되겠죠? 그 정도 짬밥을 지니면, 예?
모든 면에서 이렇게 고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외치지 않고서는 저번에 입을 다물면 이 초가 돌들이 아마 소리쳤을걸? 그게 그겁니다. 예? 성령을 받은 그 12 다락방에 모였던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제자들이 무서워 숨어 있다가 뛰쳐나갔죠. 그죠? 그래서 막 외친 겁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외친 거예요. 하느님께로 올려주는 그 모든 것이 하늘과 연결된 사다리가 있는 곳이고 그 교회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느님과 맺어진 연결된 통로가 되겠죠? 네? 그럼 여러분들도 통로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저번에 꿈속에 지금 나를 예화로 든 것이지만 여러분들도 집에 가면 가족들과 하느님과 연결시켜주는 사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직장에 가면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동료들과 또 나를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자리라면 나에게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늘과 이어주는 사다리가 되어야 되는 게 그게 사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란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파견된 뭐를 파견됐을까? 사랑이신 나 하느님을 전하라 이거예요. 사랑을 전하라. 지상 사명이거든요. 모든 세례받은 사람, 모든 견제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 하느님과 맺어준 가교라. 원래 성모님도 사도예요. 원사도가 되겠죠. 예수님을 낳아준 분이기 때문에 성모님도 사도예요. 하느님과 이어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도 작은 사도예요. 작은 마리아가 될 수 있어. 또 작은 하느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느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죠? 그러면 작은 예수님, 작은 하느님, 작은 성모님, 또 성전이 될 수 있겠지.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도 불완전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 사도 맹세까지면서 3번이나 배신했어. 그리고 유다 3년을 쫓아다녔는데 배신 때렸죠. 도마 사도 뭐예요?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못 믿겠다 이거예요. 에? 우리 인간의 나약한 의심 속에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대명사로도 불릴 만큼 그분도 우리의 그 나약한 본성을 갖고 있던 분이에요. 눈으로 보지 않고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던 분들도 사도 반열에 올랐어. 우리들도 별 볼 일 없어. 옆 사람 봐봐. 이 인간이 무슨 강철 인간이야? 신학적 지식이 어마무시한 전공자들이야? 철학을 전공해서 신학을 전공해서 의학을 전공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이게 손 올려. 후 해봐. 헐렁 넘어가잖아. 이렇게 나약한 인간들이야. 후 하면 뒤로 자빠져. 그런 나약한 인간들인 우리들을 하느님께서 왜 뽑았을까 이거예요. 근데 인간들만 보냈으면 힘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 함께 너희들이 가는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누구도 나도 함께 있겠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약한 우리가 1%밖에 안 되는 우리의 노력이 99% 전능한 예수님의 힘과 합쳐지면 100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유, 저 같은 놈을 뭘 보고 이렇게 이런 막중한 임무를 시킵니까? 저도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저 같은 놈이 뭐라고 이 어마무시한 일을 시킵니까? 처음엔 뭣도 모르고 했지. 아마 하면 되겠지 뭐 이랬다가 하다 보니까 장난이 아니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수도 없이 들었어. 그때마다 누가 그 어려운 고비마다 묘하게 어느새 스르르 풀리는 걸 보고 하느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낀 순간에 힘을 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려서 다 빠졌어. 야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이게.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5년 완치 판정 받고 나가는 사람 보면 부러워 안 부러워? 부러워 죽겠지. 나는 이제 시작인데. 나는 보따리 싸가지고 입원해로 들어가는데 저 인간은 보따리 싸가지고 퇴원하고 앉았어. 수석 빨고 있잖아. 부러워 안 부러워? 부러워요. 제일 부럽지. 근데 그 시절을 어떻게 견뎌나 싶었더니 그 시간도 결국은 지나가더라. 그리고 돌아보니까 그것이 은총이었더라. 이게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 받았다는 것은 막중한 임무를 받은 대신에 그 중압감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축복이고 은총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예? 그러니까 선택 안 바꿔서 띵가 세상 쪽으로 세속 쪽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저 새끼 왜 신앙생활 해가지고 힘들게 저렇게 살아? 예? 아이 졸려 죽겠는데 잠 좀 잡수면 좋은데 기도를 오늘 해야 되는데 못한 것 같아서 찔려서 억지로 반은 졸고 반은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고 뒷부분은 다 자는데도 불구하고 그 본성을 거스는 그 나약함 속에서 하느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완전한 기도로 채워주는 그걸 안다면 그 부족한 기도라도 하느님이 즐겨 쓰시고 그걸 기뻐하시더라. 예? 축복을 주시는 게 누구예요? 하느님이지. 하느님 마음에 드는 하는 짓을 하는 여러분들은 비록 나약함에서 불완전한 기도 멋이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 옆에서 야시하게 하는 말을 저 미친년 아니야? 이렇게 욕을 했다 이거야. 예? 기도하다 욕을 하잖아? 그럼 이 기도가 헛된 걸까? 그나마 쓸모가 있는 걸까? 예? 저 박신모는 꼭 강날 때 왜 나를 쳐다보고 지랄해? 얘 세실해가지고 그 생각을 하고 있어. 눈빛이 교안경 아니기는 이씨 내가 궁의 후손이야. 그 양반이 성이 박씨였을걸. 박궁에 내가 박씨 하냐? 응? 어쨌든 파견을 받은 거야. 여러분 암에 걸린 그 상황에서도 이곳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야. 그죠? 아마존 나 치료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나 같은 놈을 뭘 선택을 해서 부르셨겠어요? 이 생각이 들 수 있지. 근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음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학사님들 와서 강론하잖아. 그죠? 그리고 외부 분들이 와서 강론해. 근데 해보니까 본당 분위기하고 같아 달라. 우리 학생들 여기서 해보니까 리액션이 좋아 안 좋아? 응? 엄청 좋다 이거요. 강론할 맛이 나나? 나지. 야 이게 미사구나. 어? 이런 게 기쁜 미사. 이 미사라는 것은 제사 지내는 제사밥 먹고 물은 그게 아니야. 밥 먹는 자리야. 식사 시간이야. 즐거운 자리죠. 엔돌핀이 나오는 자리야. 세로토닌이 나오는 자리야. 그게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기쁨의 자리가 돼야 돼. 그런 미사에 나 같은 암 환자를 불러다 뭘 쓰시려고. 근데 외부에서 오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힘을 얻어가. 그지? 이상하죠? 여러분은 존재 자체, 암 환자인 존재 자체만으로도 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더라.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암 환자인 여러분들 이렇게 기쁘게 사는데 나는 암도 아닌 사람이 난 뭐하고 살았지? 왜 맨날 지지공상으로 살았지? 하는 걸 느끼고 가더라 이거요. 에? 멀쩡한 사람들 여러분을 보고 오히려 감동을 먹고 가는 거야. 난 별거 한 거 없는데 웃으려니까 웃음밖에 없잖아. 에? 이러니까 막 슬퍼서 이거밖에 한 게 없는데 그들은 암 환자가 이렇게도 살 수 있어? 모르는 사람들은 꼭 암 환자면 뭐기 때문에 무슨 공동묘지인 줄 알아? 미친 것들이지. 에? 와서 보면 공동묘지 같아 우리가? 아니요. 죽는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 없어? 에? 딴 데서 암 환자 아이고 저 피해 이러면 벌써 칼 들고 쫓아올걸? 그죠? 근데 일반 사람은 암 환자 쳐다보면 전염되는 줄 알아. 어떤 사람은 동네 지나가도 쳐다보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전염될까봐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 와서 항해한 적이 있거든. 일반 사람들은 너무 모르면 암 환자가 쳐다보면 암이 전염되는 줄 알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와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사는 모습을 보고 역시 다르구나. 암을 축복이라 말할 수 있고 죽음을 저렇게 별거 아닌 가벼운 것으로 그것도 은총이라는 것으로 지나온 그 고통스러운 삶이 행복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 신앙이 그 삶이 그 영혼 자체가 그들에게는 감동을 주더라. 여러분들은 이곳으로 파견된 거예요. 암 환자이면서 파견된 그 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삶을 기쁨으로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감을 주는 사도들이 된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사도입니다 해주세요.
이곳에서 훈련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또 어떻게 돼요? 집으로 또 파견되겠지. 원래 파견된 자는 머무르는 자리가 아니야. 예? 파견된 사람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아직 가려면 가야지. 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가만히 계기고 앉았으면 파견된 것이 아닌 거예요. 임무가 박탈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사도로 불림을 받아서 이곳에 와서 파견돼 왔어요? 그죠? 왔죠? 그럼 여기서 다시 다른 지역으로 파견돼 가는 거예요. 잠깐 파견됐다 돌아올 수 있겠죠? 병원 갈 때 병원으로 파견 가는 거예요. 에? 그래서 만나는 동료 옆에 환자, 여러분은 기쁨에 차서 있는데 옆에 환자는 이제 진단받고 반은 죽은 것처럼 내일 죽을 것처럼 골골골 죽겠다고 뭐 얼굴을 보면 막 다 써 있잖아. 그죠? 아이고 나는 병장 다니 이제 군대 들어온 놈 봐. 아고 언제 저놈 이등병 되고 상병 되고 병장에 제대할 것 같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고참 말년인 사람들이야. 예? 안경. 암이라면 이제 뭐 경제 이르는 사람 아니야? 어지간한 항암에도 죽을 일 없다는 걸 다 알잖아. 방사는 그렇게 쪼여도 뭐 죽을 일 없다. 알아 몰라? 금방 죽을 것 같은데도 벌써 몇 년이야. 정민이도 벌써 몇 년 됐어. 좀 몇 년 된 게 몇 년이야? 저도 5년 됐지? 네, 넘었지. 코로나 전이지? 예. 그리고 적어도 뭐 5년은 됐어. 그 5년 전 처음 진단받았을 때만 해도 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암흑 같았는데 눈앞이 캄캄했는데 5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여기서 실실 웃고 있더라 이거야. 여유만만이잖아 저 얼굴이. 그지? 지금도 투병 항암 중인데도 뭐 얼굴에 그늘이 있어 없어? 너도 한번 찍혀볼래 여기? 이 얼굴 드러내볼 사람 손들어. 자신 있는 사람. 아직 그거 정도는 아니야? 그래 팔리지 마. 아우 힘들어. 에휴, 화장실 가서 심리세요. 왜 하필 거기서 가? 어쨌든 여러분들은 하느님께로부터 파견된 그런 존재들. 병원을 가나 집에 가나 차 안에서 누굴 만나거나 휴게소에서 누굴 만나거나 그 만나는 그들에게 누구를 느끼게 해야 돼? 하느님을 느끼게 해주면 돼. 근데 어떻게 하느님 믿으세요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암 환자인데 저 사람 왜 이렇게 밝아? 이렇게 싱싱해 보여? 나보다 더 오래 살 것 같네? 하여튼 이런 생기발랄한 희망을 가진 사랑을 가진 사람은 생기발랄이야. 속에 암이 있거나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암 없는 사람은 사실 없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희망과 사랑과 행복과 기쁨으로 차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 사람 암 환자라는데 암 환자 맞아?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사도로서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그런 얘기 들으면 너 암 환자라며 왜 이렇게 씩씩해? 이런 비슷한 류의 말을 들은 사람 손들어. 와 맞네.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야 너는 아직도 저기 왜 손 안 들어? 역시 나하고 속 한솥밥 먹은 게 언젠데 저기 한 입을 덮고 한솥밥 먹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저기 죽으려고. 너 내가 덮던 입을 너도 덮을 수 있어. 돌리거든 입으로. 다시 손 들어가. 여기 나와 서봐. 당당하게. 암 환자 왜 창피한 게 아니거든. 나는 암 환자입니다. 따라서 해. 나는 암 환자입니다. 그러나 행복합니다. 저는 암 환자입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그렇지. 진정한 사도로 거듭난 거예요. 하느님께서 저런 용기를 주신 것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뜻이야. 뭘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모습이 성령을 받은 하느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야. 기쁘게 사는 사람. 아시겠어요? 네. 자, 옆 사람에게 성령을 받은 사도인 당신 축하합니다 해주세요. 아멘. 이번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웃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